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서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And what was God's answer to him? I have reserved for myself 7,000 who have not bowed the knee to Baal.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So too at the present time there is a remnant chosen by grace.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니라. And if by grace, then it is no longer by works. If it were grace, it would no longer be grace.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남은 자가 아니라 남겨진 자로 살아가기, 남은 자가 아니라 남겨진 자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방인이라면 나는 복음 들은 적 없어 라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핑계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었고 또 초창기 때 또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이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고 나는 복음 몰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고 등을 돌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의 추가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셔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리며 기쁨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전하는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는데 집에 있는 내 부모와 내 골육과 내 형제들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죽기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확신도 없고 믿음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마음 한 구석에 불평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참 바뀌지 않는 그 누군가를 보면 참 그런 생각 들면 안 되는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또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나? 저 사람을 혹시 버리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슬며시 들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상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오늘 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라고 있으니까 앞에 무언가 그러므로의 전에 있는 말이 있겠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우리 11장 21절 읽어보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뒤통수 때리고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했는데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짓 많이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내가 하루 종일 내 손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관계를 끊는다라고 하는 말을 손절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양손을 다 벌리셔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관계가 깨졌다면 하나님 때문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손절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절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미리 아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미리 아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를 버리시지 못하는 이유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아마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동안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울이 그 증거를 두 가지를 드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자기 자신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를 예로 듭니다. 첫 번째 증거는 나라는 거죠. 나 바울이라는 겁니다. 나 바울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너희들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고 베냐민 지파인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더욱이 내가 사실은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자다라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아시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냥 뭐 핍박하고 넘어갔던 자가 아니라 때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이유가 1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오늘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손을 벌리고 계셔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니네들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너희들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랑이란 거를 보통 느끼게 되는데 이 사랑은 정말 큰 사랑이다라고 느껴지는 사랑이 보통은 엄마의 사랑입니다. 엄마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 중에서 엄마의 사랑이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가장 큰 사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엄마의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느끼십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날 버리지 않아. 그런 믿음의 사랑이 우리의 저변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내가 설사 큰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 엄마만은 나를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사랑의 큰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하고 이런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하고 크게 문제가 생기면 그의 인생길에서 불안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애정 결핍증이나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결핍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근데 애정 결핍증은 사실 우리가 쓰는 말이고 의학적인 용어로는 경계선 또는 의존성, 연극성, 성격 장애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통 애정 결핍증이야 라고 부르는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막 이렇게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하고 또 우울감으로 막 이렇게 빠져 있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사랑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항상 내가 사랑받으려고 꾸미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누구나 사람 마음속에 있지만 정도가 넘어가서 그렇게 병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어렸을 때 보통 부모와의 사랑관계가 온전하지 못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모두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랑을 확신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우리 심리적인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엄마의 사랑을 가장 전적으로 믿을 수 있었던 때가 언젠가 돌아보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작은 하람이나 또 우리 미르 정도 되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유치원 때나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사실 엄마가 다잖아요. 엄마만 그냥 있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될 겁니다. 어릴 때 그렇게 마음이 평안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 평안이 슬슬 금이 가고 나중에는 이제 보통 깨지기 마련입니다. 일단은 그 엄마의 그 큰 사랑이 엄마가 평생 있는 건 아니죠. 나와 함께 평생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엄마의 큰 사랑이 어렸을 땐 그렇게 크게 보였는데 모든 것을 막아줄 만큼 크게 보였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 사랑이 막아주지 못하는 것도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그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야 온전한 그 종교가 됩니다. 이것이 앞에서 나누었던 바울의 고백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장의 37절과 39절 읽어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이방인의 그릇
사도로서 쓰임 받은 다음에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이나 그 외에 바울의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야, 바울 진짜 쉽지 않았겠다. 야, 매도 많이 받고 정말 힘들었겠다. 야, 이렇게 어떻게 사냐? 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을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버틸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을 버티게 했던 두 가지 그 믿음의 고백, 또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 37절과 39절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3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일도 모두 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전에 뭐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나를 진짜 징그럽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37절의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그거에 더 나가서 39절 보니까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이유, 어떤 사람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전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3절에 그런 얘기 나오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고 나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정말 우리가 느껴지고 우리 눈앞에 있다면 하늘일같이 넓은 도화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같이 엄청난 잉크가 있어도 거기에 뭐라고 쓸까라고 싶습니다. 그 큰 사랑을 뭐라고 써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아마 거기서 먹먹해서 눈물만 흘리고 한자도 쓰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은 인생길이 어떻습니까? 평안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 내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 무진장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라는 말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 얘기를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부자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가 봅니다. 편안하려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지 못하다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으면 너희 인생길이 평안하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의 살아계심을 알고 천국의 삶을 이 땅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평안하지 못한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의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은 본 적이 있어도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배를 타고 있습니다. 크기가 다 다릅니다. 작은 배를 타고 인생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고 큰 배를 타고 건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파도가 왔을 때 작은 배는 흔들리지만 큰 배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너는 흔들리는구나, 난 괜찮은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 인생길에는 어떤 배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놀라운 그런 큰 풍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커도 바다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배는 풍랑에 휩싸이게 되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어떤 때는 이러다가 내 배가 두쪽나겠구나, 불안함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짜 알고 그 사랑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 배의 크기와 상관없이 얼마나 큰 파도가 내 배를 덮치는 것과 상관없이 넉넉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다시 내 배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날 진짜로 징그럽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풍랑을 봐도 하나님이 다시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면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알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후반부와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아마 구약에 있는 선지자 통틀어서 대표 한 사람만 이야기해라고 하면 성경을 읽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엘리야를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유명한 구약의 두 사람을 만났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대표로 엘리야라고 해도 누구도 아마 반문하지 않을 겁니다. 구약에서 아마 선지자들 중에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도 우리가 보통 엘리야라고 많이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한 번은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짜 선지자죠. 가짜 선지자 850명과 한판 승부를 합니다. 850대 1로 한판 승부를 하는 거죠. 갈멜산에서 그렇게 싸웁니다. 그 정도 싸움하게 되면 들어갈 때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죠. 850대 1로 싸우면 맞아 죽을 각오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엘리야는 살았고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비록 이겼지만 그 자리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 아니 죽을 거야 라고 가서 살아나온 사람은 그 놀라운 긴장감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갔지만 거기서 살아나왔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내가 평안함을 그 이후에 긴장감이 확 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위기를 넘어가서 내 긴장감이 확 풀어졌을 때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왕비가 우리 엘리야에게 저주의 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여기 거짓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을 거야. 내가 지구까지 너 쫓아가서 반드시 네 생명을 뺏을 거야. 그렇게 악담을 합니다. 저주를 퍼붓는다는 거죠. 갑자기 두려움이 엘리야에게 훅 들어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그 담대했던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이세벨의 왕비 이세벨의 손이 닿지 않는 더 멀리 갑니다. 결국은 사람이 애지간하면 들어오지도 않는 광야로 갑니다. 거의 사막과 같은 곳으로 가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이 자리에서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강해 보여도 엘리야도 사람이라는 거죠.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의심이 생기고 흔들리면 그도 역시 작은 두려움에도 인생을 잃어버릴 정도로 놓아버릴 정도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어서 하나님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내 인생에 승부를 보겠다 라고 해서 갔겠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 2절과 3절처럼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을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단들도 다 허물었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네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는 거죠. 이 엘리야의 말 속에 어떤 뜻이 숨겨져 있을까를 보면 먼저 이스라엘 다 틀렸습니다 라는 말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셔도 됩니다. 전해봐야 아무 쓰잘데기 없더군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 말 속에 숨겨진 말은 그렇게 버림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 걸고 정말 나처럼 이 엘리야처럼 목숨 걸고 전했던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도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저 뒤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보시면 되겠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겼어 라고 우리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같은 사람 7,000명 더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 말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 사람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너 말고도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7,000명이나 있어 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 혼자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와 같이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자가 7,000명, 많은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은 나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걷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그 말에 큰 위로가 있습니다. 또 그 말에는 내가 너 버린 거 아니다 라는 말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7,000명을 남기셨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께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 7,000명이나 더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야, 너 버려진 게 아니야. 너 남겨진 사람이다. 7,000명과 같이 남겨진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처럼 엘리야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으면, 쉽지 않은 시간 중에 있으면 인생의 회의가 일어납니다. 근데 뭐하러 사는 거지?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너 지금 남겨지는 중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겨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남겨지는 거죠. 아니면 왜 남겨집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너를 남겨지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임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힘들어도, 내일도 힘들어도 내가 이 시간을 뜻깊게 보낼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만큼 힘든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이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때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잘난 것도 사실 없는데 믿음 괜히 좋은 척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겠다. 괜히 그렇게 내가 선포해갖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삶은 사실 뭐 유명한 간증자나 살고 목사님이나 살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나 살아야지, 근데 괜히 그렇게 산다고 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괜히 모세나 엘리야 따라 살려고 했다가 완전히 뱁새가 가랭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나는 엑스트라인데 괜히 주인공처럼 내가 연기하려다가 엑스트라 역할도 잘리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 그런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로 남겨져 있는 7,000명이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남겨져 있다는 거죠. 남겨진다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기신다는 거죠.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기쁨으로 목적을 붙들고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괜히 세상을 힘들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들 내가 뭐 특별한 이익이 있으면 내가 일부러 고생할 수도 있지만, 이익도 없는데 내가 뭐 특별하게 뭐 얻을 것도 없는데 괜히 튀어서 고생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조용히 묻어가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고 누가 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들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괜히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정직하게 산다라고 결단을 했다면 여러분 인생길이 하나님이 이미 오셔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삶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바보 같은 이상한 결단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 인생길에 왜 내가 거룩하게 삽니까? 내가 왜 정직하게 삽니까? 남들만큼만 살아가면 되고 남들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상한 결단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내가 남겨지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남겨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작업하시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더 있어 라는 말이 오늘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생각 듭니다. 왜 하나님은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오늘 남기셨다고 바울에게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실까? 7,000명은 모두 엘리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 왜 남기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두들겨 패려면 한 7,000명의 한 조폭은 있어야 가서 두들겨 팰 수 있기 때문일까? 그건 아니죠. 엘리야가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남겨진 자였습니다. 그러니
7,000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남겨진 자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 버렸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아직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내 주변에 남겨진 자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주변에 남겨진 자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말을 걸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 독재자를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미국에서 그곳에 있는 자국민들을 모두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미국뿐만 아니죠. 미국이 철수를 시켰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모두 다 전세기 동원해서 전부 다 자국민들을 다른 땅으로, 자기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무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버렸다는 겁니다. 내 식구를 누군가 남겨놨다면 그곳에 아직 소망이 있는 거지만 모두 다 철수시켰다는 것은 더 이상 그곳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7,000명을 남김은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고, 이 땅에 여전히 많은 사람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엘리야 시대에도 이렇게 7,000명을 남겨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버리지 않았어.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내 팔을 벌려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 보니까 그 남은 자가 지금도 보이는 겁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나라에도 남은 자들 많죠. 그 당시에 살았던 바울이 보니까 내 주변에도 남은 자가 있고 그 대표적으로 나도 남은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그를 몰라보기만 한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1도 사랑할 가치가 없고 1도 구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을 그 땅에 남겨두셨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남았다는 것은 남겨졌다는 거죠. 내 의지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남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남겨져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의지로 남겨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만큼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핍박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기 힘으로 구원을 찾아 헤맸던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고 반대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원받지 못해서 그냥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해 남은 자들이 있죠. 그들은 우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완고하여졌다라고 번역하셔도 됩니다. 우둔하여지고 완고하여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까지 혼미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그 마음이 불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렸을 때 한때 엄마의 사랑에 푹 파묻혀 있던 그 순간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안해집니다. 혼미한 인생길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구원받지 못해서 남은 자는 엘리야 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보내시고 신약 시대에 수많은 전도자들을 보냈음에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구원의 시대에 또 다른 그냥 남아버린 자로, 그냥 남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불안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 남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해 남은 자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남겨진 자가 있습니다. 한 끗 차이죠. 세상의 구원과 계획을 작성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은 누군가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먼저 구원하시고 남겨 놓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들이죠.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해서 그냥 남아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눈과 귀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죠. 원래 다 구원받지 못한 그냥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나는 내 눈하고 내 귀가 들리고 보는 것만 믿어. 나는 나만 믿어. 라고 한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내가 오늘 남겨진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눈과 다른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일 겁니다. 은혜로 남겨진 자가 되었다는 거죠. 왜 옛날에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옛날에는 그게 안 들리고 안 보였을까? 오늘 다윗을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오늘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아마 옛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앞에 차려진 밥상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밥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영적인 것이 느껴져도 모른 척합니다. 느껴져도 잠시 관심을 가졌다가 관심은 여전히 밥상에 있기 때문에 밥상을 쳐다봅니다. 인생을 살다가 야 이거 뭔가 있는데 라고 누구나 느낍니다. 저도 옛날에 느꼈거든요. 야 이거 이상한데 뭔가 있는데 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파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밥상 때문에. 내 밥상에 관심이 많거든요. 내 밥상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으면 웃습니다. 야 오늘 고기 반찬 올라왔네 라고 웃죠. 근데 내 밥상에 내가 원하는 것이 차려있지 않으면 불평하고 투덜거립니다. 때로는 울죠. 그것이 밥상 인생입니다. 내 밥상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영적으로 이상한 것을 분명히 느꼈음에도 거기에 내가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는데 그것을 알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밥상 때문입니다. 그놈의 밥상 때문에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혼미하고 불안한 인생길을 찾아간다는 거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게 이상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우리 귀에는 들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니까 이상하긴 한 겁니다. 안 보이는데 우리 귀에는 들리고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닫혀있는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열려야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것이 열리지 않고 억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지칩니다. 아, 결국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아마도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미르 정도만 해도 제 생각에는 아마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제일 어린 우리 작은 하람이는 아마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작은 하람이가 좋아하는 그 나이 때 되면 여아이니까 아마 그 인형 같은 거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인형, 우리 하람이가 되게 좋아하는 10,000원짜리 인형이 있는데 그 아빠가 가서 어느 날 야, 그 인형 주면 내가 10만 원 줄게 라고 하면 그거 줄까요? 안 줄 겁니다. 아마 미르 정도 되면 학교를 지금 들어갔으니까 애들하고 사귀다 보니까 얼른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 주세요 할 수 있죠. 어른들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냉큼 주죠. 마음 변할까 봐. 얼른 인형 주고 아마 10만 원, 5만 원짜리 2개 받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작은 하람이는 안 줄 겁니다. 절대 안 줄 겁니다. 5만 원에다가 10만 원에다가 10만 원 더 줘도 아마 안 줄 겁니다. 절대 안 바꾸죠. 왜 그럴까요? 아마 첫 번째는 이제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야, 10만 원하고 인형은 비교가 안 되는 건데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의 눈에 뭐만 보입니까? 인형만 보입니다. 인형만 보이기 때문에 앞에서 아빠가 보여주는 5만 원, 10만 원짜리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인형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구원이 중요하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밥상만 보고 살아갑니다. 밥상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밥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밥상만 보고 하나님께 눈을 잘 돌리지 못하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쌓고 쌓아서 노후 대책 마련하려고 정말 노력해서 힘들게 삽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내 아들과 딸도 어떻게 해주려고 그 다음부터 또 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쌓다 보면 밥상 앞에서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새롭게 밥상을 쳐다봐야 될 이유가 계속 생기기 때문이죠. 밥상 앞에서 떠나지 못하면 평생 밥상 앞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일 할 수 없습니다. 밥상 앞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묶여야 온전히 하나님 일 할 수 있고 밥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공짜로 받은 사람은 내가 그동안 아꼈지만 1만 원짜리, 만 원짜리 인형은 그냥 줄 수 있습니다. 그거 줄 수 있잖아요. 어차피 손때도 탔고 지금 1만 원짜리 가치도 없잖아요. 내일이면 10만 원 갖고 있으면 그 인형 10개는 살 수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그 인형 줄 수 있죠. 인형 한 개에 울고 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모든 밥상 다 팔아도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이고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라면 내 눈앞에 밥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길에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 밥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을 가졌는데 왜 밥상이 흔들립니까? 구원의 진짜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정말 놀라운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밥상에 묶여서 엉뚱하게 남은 자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남겨진 자가 되어서 이 온 남아있는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